너무 길지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선교를 나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 막히고 사업을 하러 나가든가 공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 THM 이제 그 신학 석사 그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3년을 받는데 저는 5년을 한 6개월을 받아가지고 2021년 5월달까지 받아서 이제 이쪽에 대상 안에서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받고 또 집도 다 구해놓고 가학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4월달에 24일이죠. 원로 목사로 또 이제 이렇게 공동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 집과 은퇴 자금과 모든 거를 다 확정해 주셨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누구 하나 저에게 그 집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얼마나 더운지 빨래 집게가 녹기 때문에 빨래를 넣을 때 집게를 걷고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30도면은 허걱거리지만 거기는 40도에서 한 45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는 다 수영장이 있고요. 웬만한 집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는 제가 계약한 집도 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당회할 때 다시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방이 4칸이고요. 집이 싸기 때문에 여기서 전셋돈 가지고 집을 사는 집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약속한 대로 그 집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놨고요.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사후에는 다시 우리 교회 앞에다가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를 할 때 다시 그 집을 우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이중앙교회 집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당회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어쩌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전초 기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 해외 자산이 있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김인환 총장님이 저보다 한 10년 연배신데 가까운 스와질랜드에서 오면 한 500km인데 500km를 똥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 똥차가 20년 된 벤츠입니다. 가다가 수고하는 그 차를 타고 오시다가 심해서 했는데 또 그 신학교의 교수들을 너무 절친으로 잘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뒤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여기서 비자만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 부배날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래서 21일 날 5월 21일 날이 부배날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5월달에는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오늘도 이 5월달은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축복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렇게 한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언제나 있다고 하면은, 또는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오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고와 함께 경계하면서 한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무조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 거기는 이렇게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하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거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 누가 이 동산을 갖고 부동산을 갖는 거, 이 변호사 입회 아래 그걸 전부 다 서명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산을 갖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도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자기 친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증인자가 되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구원에 이른다고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3장 20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법 아래서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다 죄 있는 거예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도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헤롯에게는 모욕을 받아도 묵묵히 침묵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는 자기 학문이 오히려 초동 학문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전부 가진다고 하면은,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더 많이 아마 그렇게 가지려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나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요, 너무 귀하고 값져가지고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셈을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예수에 대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냐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8절로 9절에 바울은 2번씩이나 그들에게는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유대 교리로 그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도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있는 거예요. 7일째도 아니고 아우렛째도 아니고 꼭 여덟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지나갔는데 여덟에 무슨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생겨요. 이거 그래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당연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 앞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이 율법을 파수하고 이 율례를 지키기에 나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 되냐? 어떤 유대인도 바울 앞에 오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차세대 수장이 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앞에서는 누구도 오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바울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것이 저것이 어떤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늘도 어리석다고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다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을 떠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행위입니까? 행위로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축복의 선물인 그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목사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올바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오늘 되었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래 산으로 올라가기를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들을 잡는 순간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순간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그 아들을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에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끝에는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을 의로 정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슬픔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우겨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야말로 태산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지녔던 선인들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의 불같은 성질을 알면서도 자기 형의 성과를 전부 다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형의 손에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지 하면서 알아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에녹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대로 그렇게 벌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은 정말 내 자녀고 내 귀한 백성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를 옮겨가셨어요. 노아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에도 자신에게 주는 경고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 땅이 폐기하고 사람들이 악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자기에게 주는 경고로 알고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그 집이 오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뒤집히고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천둥 번개를 맞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는 경고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 단산되어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잉태하는 힘을 얻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에 죄송하지만은 애시도 해온 가운데서 한 분이 애를 낳았다고 하면은 그 애 낳은 그분을 구경하려고 전국에서 아마 다 모여들 거예요. 어떻게 애를 낳았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건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왕 같은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왕 같은 권세를 내려놓을 때 그가 죽음의 임박에서 그의 자손들을 전부 다 불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너희들이 언젠가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해골이 돼서 뼈가 될지라도 내 뼈다귀를 들고 제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 높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기고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석 달을 그 아들을 키운다고 하는 거, 자기 생명을 전부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요게벳의 그 아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결론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애굽의 보화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겁니까? 상입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사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희생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풍성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한결같이 오늘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제11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오늘도 증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우리 생명을 우리가 다 줍니까? 이 보이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상급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그 은혜와 그 감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오늘도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받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장로, 장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오늘 권사가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므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우리가 귀한 자손들을 보며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춘천 땅을 매각하고 제4대 담임 목사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11조와 감사와 강단 꽃봉헌 성미로 교육관을 건축하며 또 선경금, 장학금, 우리가 기타 모든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모든 가정에, 사업장에, 저들이 모든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